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오늘 설교 본문이 기록된 때가 서기 56년입니다. 초예요. 2000년이 이렇게 휙 지나갔고 앞으로 또 2000년이 지나갈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그리스 반도의 중간 그 개미 허리처럼 잘록한 그 지역 오른쪽에는 아테네가 있고 왼쪽에는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글이 이 로마서입니다. 56년 초인데 그 때가 로마 황제 그 유명한 네로가 제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54년부터 68년까지 네로가 있었다고 하네요. 제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그 화재 사건이 유명하죠. 이 네로가 즉위에 있을 때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49년에 내렸던 유대인 추방 명령을 이 네로가 다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꾸려갔습니다. 바울이 이제 튀르키예와 그리스 지역의 복음 선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로마에 들렸다가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로마에 들렸다가 세계 수도죠. 당시로서는 그랬습니다. 들렸다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16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긴 글입니다. 지금이야 워드로 친다거나 뭐 손편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쓸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뭐 없잖아요. 뭐 종이도 없고 뭐 없습니다. 파피루스나 아주 고급스러운 글들은 양피지에 쓰는데 보통은 양피지에 쓰기 힘들어요. 비싸니까요. 9장에서 11장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제로 한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에 아주 철저했었던 사람이었다가 그걸 떠나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친구 배신자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 이방인으로 갔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좋은 점들을 쭉 나열해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있어요.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어요. 그렇게 그리스 성경으로 보면 그런 게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이게 성경 본문에 나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외면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단어가 설교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대립되는가를 제가 붙들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모세 오경에 속하는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모세가 한 이야기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바로 율법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대로 해라.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걸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압축이라 할 십계명을 보십시오. 쭉 10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네, 대충 아시죠? 그것만이 아니라 수천 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헌법, 그리고 법률, 그리고 관행, 관습 이런 것들 다 포괄합니다. 이런 법이 제대로 작동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의로워지죠.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문제는 문자로서의 율법이 인간 삶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좋긴 한 건데 그게 인간에게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제가 옳죠. 십계명이 나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보통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기도 힘든 겁니다. 여기 조폭들에게 쫓기는 한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 여성이 왼쪽 골목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조폭들이 따라오면서 그걸 본 어떤 사람에게 여기 한 여자가 도망치는 거 못 봤냐? 어디로 갔냐? 그래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못 봤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율법의 불완전성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반복하지만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자칫 잘못하면 망칩니다. 서로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도 그런 거예요. 너무 완벽한 거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다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걸 요구하게 돼요. 실제로 살인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것도 그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로 이거는 나쁜 행위라고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게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나쁜 놈은 다 감옥에 넣어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의 가르침은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너무 엄격해서요. 그런 가르침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 줘. 오른뺨을 치는 사람은 오른뺨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른뺨을 치려면 사람이 되게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뺨을 치려면 그 사람이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가장 모욕적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치는 거죠. 그럼 왼뺨도 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번만 용서하지 말고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수님의 이 엄격한 기준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이 현실에서는 아무도 예수의 말씀을 그 문자대로 지키면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아니면 어떤 명제를 어떤 행동, 행위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근본을 세우라는 뜻이죠.
형식에 머물지 말고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근본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율법을, 어떤 법을 그 문자적으로만 지킨다고 생각하면 결국 나는 뭐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 하면서 뻔뻔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법을 지켰다는 말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로마서 10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예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나는 저 친구보다 공부 잘해. 저 친구보다는 좀 더 도덕적이야. 저놈들보다는 내가 바르게 살았어. 이게 자기의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의로움이라는 개념은 우리 일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는 온통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에 신경을 쓰고 삽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뭐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어요. 정말 거기에만 온통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현대 온라인 네트워크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된 21세기라서 아마 꿈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의식할 겁니다. 자신의 미모와 건강과 수명과 삶의 재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족해하거나 불안해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인생에 더 완벽한 조건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한순간도 쉴 틈 없을 정도로 다른 이들에게 주목받는 일에만 신경을 쓰다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대목을 놓쳐요. 난 안 그래. 안 그래. 나는 중요한 것도 붙들고 그래 나의 의의를 세우는 것도 신경 쓰고 다 해볼 거야. 그게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완벽하게 율법을 세워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모범적인 예수쟁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 중요한 대목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한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순의 두 대우.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순의 의로움, 의, 두 대우, 하나님의 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자기 의와 대립합니다. 이거 뭐 다른 때도 제가 설명을 했을 텐데 우리 신앙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 두 단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설교 시간이 지나도 나중에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종교는 실제 삶의 문제입니다. 이건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는 자기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심입니다. 바울이 볼 때 사람이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면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본질에서 의롭지 않으니까요. 이 문제를 하이데거의 사무이라는 그 아티클을 잠깐 설명하면 조금 잘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마틴 하이데거가 다스 딩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글을 썼습니다. 영어로 thing이에요. 사물이에요.
그 사물은 우리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이것도 다 사물이에요. 이 사물들이 경이롭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경이롭다, 신비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물은 네 가지 본질이 회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중자의 회집. 그래서 피어자물룽 데어 게피어테 독일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중자는 하늘과 땅과 신성과 사멸할 자예요. 그 철학자들은 이상한 단어를 갖다가 쓰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신성과 사멸할 자의 회집, 모임, 이게 바로 사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사물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 잔이 있다고 합시다. 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건 땅에 뿌리를 내린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태양과 공기들이 거기 결합되어야 됩니다.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효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은 죽습니다. 자기가 죽는 걸 아는, 의식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에요. 동물들은 그냥 순간에 충실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인간만 자기가 사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 인간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 잔도 만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신성이 개입됐다. 이제 그렇게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집 식탁에 제일 맛있는 반찬이 멸치볶음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1년에 2번씩 각 가정에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추석 때 한 번 하고 설날 때 한 번 주는데 그 멸치 이제 볶아서 만드는 반찬이 요즘 올라와요. 멸치 하나를 먹으면서 바다를 생각합니다. 이 한 마리가 바다에서 뛰놀던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부가 그를 건져 올리고 그것을 유통하고 그것을 반찬으로 만드는 손길들을 다 생각합니다. 신비로운 거죠. 그게 너무 경이로운 거죠. 그걸 느낀다면 뭐 반찬 투정 같은 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더 좋은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욕망이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물 작은 것 하나 안에서도 경이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다른 것에 온통 영혼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발생했다는 그 경이로운 사실에 늘 놀라워하고 감격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도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길이 아니라 좋긴 한 건데 모범생으로 사는 건 좋잖아요. 좋긴 하지만 율법의 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믿음의 길을 제시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 이랬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과 마음이 반복해서 나와요. 입, 스토마하고 마음, 카르디아예요. 같은 의미예요. 자기의 전체 실존 그리고 인격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제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만약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율법적으로 살아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의 세계로 들어왔다고 말은 하는데 이 머리에서 작동되는 것은 다 율법적입니다.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좋지. 근데 그게 율법으로 나타나야지 말만 그렇게 해서 되냐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뭔가 허전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어느 정도 재력도 있어야 되고 미모도 따라와야 되고 건강하고 인격과 교양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좋죠. 문제는 그런 율법에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뚫어봐야 되는 겁니다. 레디칼하게 뚫어봐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21세기 현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일에 목을 매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잘난 사람들은 더 잘나고 싶어하고 못난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세계는 이런 현상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요. 일방적인 국가주의가 퇴행적으로 작동합니다. 트럼프는 마피아 보스처럼 여기저기 돈을 뜯어내는 일에 대통령 지위를 이용합니다. 격투기 선수처럼 힘자랑하고 잘난 체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의 로마 제국처럼 팍스 아메리카나를 그런 이데올로기를 추구합니다. 아메리카의 평화, 아메리카 퍼스트 똑같은 뜻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집중하여 살라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안타깝게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주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은 세상에서 배척받은 사람들을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불의한 놈, 나쁜 놈, 무기력한 놈, 이 루저 이렇게 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들의 의로워, 그들의 올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버림받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거기 있는데 뭘 걱정하시겠어요? 가난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질까 봐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데 그걸로 왜 걱정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행복한 조건을 얻지 못할까 하여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의롭지 않다고 배척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알고 계신가요? 그걸 동의하시나요? 실감하시나요? 쉽지 않죠. 이 사실을 알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구겨질까,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에 배척한 사람들과 연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합니다. 성소수자들과 함께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즉 신으로부터도 유기당했다고 생각한 그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했기에 자기 의에 집중했던 유대교와 로마 제국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저항할 수 있어요. 이 자본주의에도 그게 있어야 저항이 가능합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저항을 제대로 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비유적으로 이 사실이 어떤 건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평생 왕으로 산 사람이 있고, 왕이나 공주로 산 사람이 있고, 그냥 공장 노동자로 산 사람, 혹은 그냥 농부로 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왕이나 공주처럼 화려하게 산 사람을 그 인생을 높이 평가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앞에 놓여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뭔지 아시죠? 곧 죽어요. 왕도 죽고 공주도 죽고 노동자도 죽고 그쪽 방에 사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왕은 죽음 앞에서 내 인생 정말 화려하고 멋졌어 이렇게 노래하고 죽을까요? 농사꾼 평생 그렇게 산 사람은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겨졌나, 전생에 무슨 패자가 이런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죽을까요? 똑같이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절망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좀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면, 저는 과거에 지난 시간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 시절에 온갖 즐거움을 만끽한 사람이 있고, 좀 단조롭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 차이가 없어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즐겁고 힘들고 지나가면 다 똑같아져요. 전도서 1장 2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절은 또 이렇습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역설적으로 인생살이에서 누릴 게 많았던 사람이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는 더 깊은 절망에 떨어집니다. 공부 기계처럼 노력해서 수능 만점 받은 학생과 그냥 놀다가 낙제 점수를 받은 학생이 똑같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낙제 점수를 받은 학생은 대만족하고 만점 받은 학생은 좀 실망하겠죠. 네,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낙제 점수 받은 학생의 심정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은 거들떠 안 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는 늘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일도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앙은 본질에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학하거나 그 인생살이 뭐 별거 없다 이렇게 비관주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크고 근원적인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도 시시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바울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실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다수 사람이 율법적인 삶에 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설교했어요.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완전히 엑소더스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사고방식은 율법적이라고 말이죠. 다 그렇게 작동돼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뭐가 되려면 점수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율법적인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길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경험이 가능하겠어요? 절대적인 생명이 감히 우리들에게 느껴지겠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그의 업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대치맘이라는 유행어가 있다고 하네요. 대치동 엄마라는 뜻의 약자인가 봐요. 자기 아이들이 훗날 이 사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게 하려고 눈물겹게 헌신하는 젊은 엄마들을 빗대는 용어라고 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의사가 되는 어떤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돌리면서 완전히 거기에 헌신하는 엄마들을 가리킨다고 하잖아요. 비극적인 건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마음으로 이해는 갑니다. 돈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율법의 본질상 그것은 최대한으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위선이에요. 좋은 거기지만 위선이에요. 사람들은 위선자가 돼도 좋으니까 나는 인정받을래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 어쩔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은 다르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은 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땅에 묻힌 보물을 아는 그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그게 없으면 저런 말들은 뭐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런 남의 얘기 같이 그렇게 들릴 겁니다. 이러한 율법 중심적인 삶은 우리 시대를 끌어가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인데 우리도 거기에 다 휩쓸려 있는데 결국 속임수가 아닐까요? 현대 인류가 아주 총체적으로 이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진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복음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최선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본인이 대오각성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소소한 사물에서도 그 존재와 그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그의 사건에서 구원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에는 온갖 인간적인 계산서가 없어지고 껍데기는 물러갑니다. 세상의 유언비어와 음모론도 자리를 잃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 궁극적인 생명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느껴져요. 우리의 업적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구원입니다. 아멘.